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사건이 지나고 이제 9절까지 읽었잖아요. 10절부터 백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동한 지역들을 우리가 10절에서부터 보면 오봇과 모합이라고 나옵니다. 모합은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는 광야 지역이 아닙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아주 인접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에 아주 가깝게 이르렀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광야에서의 시간이 거의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주 임박한 위치에 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음식과 물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셨고, 또한 자녀들도 낳았고, 또한 그들은 가축도 길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죠.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그 앞과 그 뒤 부분들을 읽어보면 백성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그 원망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그 원망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와 석류와 포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이렇게 원망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한 장 앞에 20장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바 사건, 무리바 목마름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민수기 20장 5절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또 무엇이 없다고요?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이 세 가지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은 그들이 과일을 먹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과일 세 가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돌기 전 민수기 13장쯤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돌아온 백성들이 이 과일들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보았던 과일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면서 이 과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은 40년이 거의 다 흘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과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일이 먹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팠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지만 목이 말랐다라고 항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은 다 지났고 가나안 땅의 과일을 보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과일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제 어디서 나타나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 다 지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빨리 이루어 달라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 지역이 바로 모압이니까요. 그들은 바로 코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순간들을 그들은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다 라고 생각될 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언제쯤 이루어질까 여러분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그때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우리에게 더딥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왜 빨리 가나안 땅에 가지 않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백성들이 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서 보내야 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정탐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선하게 인도하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보고 판단했지요. 자기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보고 자신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사실로 여겼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과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무려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이거입니다.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잘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립니까? 하나님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실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가진 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괜찮은 것도 괜찮지 않다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빼앗겨서 성한 것도 성하지 않다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의 음식을 취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취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먹을 양을 갖고 그리고 더 이상의 것은 어떻게 되었죠?
다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음식은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5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들에게 정말 음식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정말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더 이상 이 소중한 음식들이 한창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이 정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그들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간혹 그럴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침에 옷장을 착 열면 옷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뭐라고 말씀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고.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상에 음식이 가득한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차라리 장난이고 차라리 농담이면 즐겁게 웃고 넘기면 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정말로 별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너무나 더디고 느리고 하나님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놀라움일 것 같은데 아침에 장막을 열고 나아가면 그 바닥에 쌓여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들이 하나님의 반석에서 부어주시는 그 물들이 굉장히 놀라울 것 같은데 그들의 가진 죄악이 이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불평에 하나님은 이 원망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불타는 뱀 혹은 독이 있는 뱀 이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백성들은 이 뱀에 물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죽음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해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느새 마음이 바뀌어 모세와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서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제서야 두려워하고 이제서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로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그들에겐 믿음이 적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적어요. 눈에 보이는 이방의 많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죄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값을 모두 다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마다 구원을 주시고 때마다 살 길을 주시고 때마다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그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신과 불평을 마구
늘어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진노하셨고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아 높이 올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게 될 때에 그들은 죽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아멘.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들의 행위 가운데 선한 것이 있어서 뭔가 그 구원에 기여할 것이 있어서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살아갈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실 때에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가지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기보다 또 누군가의 말을 빌리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보는 것이 저는 가장 분명하고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간단히 보면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 15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아 죽음에서 구원 얻은 것처럼 니고데모, 네가 구원을 얻고자 하면 높이 들리워진 인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놋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놋뱀을 봄으로써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보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조금 4구절 정도 되는데요.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은 오직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거듭나게 하실 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 깊이 두고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곳이 있다면, 가장 우리가 아끼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인가요? 오늘 민수기 21장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범죄로 죽음에 이를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죽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서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세상살이를 원망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간이 흐르고 육신을 벗는 죽음을 지나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지옥에 갈 겁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벌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구원의 기회들을 아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달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것이요.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자신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세상살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의 많은 이들을 바라볼 때, 또한 그것과 비교해서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별로 탐탁치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믿는 자마다
이것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실패들,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들, 우리에게 있는 서운함과 상처들, 또한 우리가 선행을 못했던 것들, 또한 우리가 잘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잘난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간혹 죄를 지어 후회도 하고 아쉬움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이 귀한 소식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을 때 이 믿음과 함께 이제는 너희가 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볼까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19절 우리 두 번째 줄부터 좀 읽어볼까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전해야 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이 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으면, 우리에게 남은 건강이 있으면, 우리에게 여유로운 재정이 있으면 이것을 복음 전하는 데 쓰라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부탁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권리이며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이 복음을 누구든지 말한다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할 때에도 하나님 일하실 테지만, 그러나 영생을 믿는 자들이 말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영상을 소유한 자들이 되십시오. 노뱀을 높이 올려다 보아 구원을 얻는 자가 되시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또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